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부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림자를 넘어 참된 나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4월 말쯤에 김 목사님께서 아침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 오셨던 조율사가 무료로 조율을 해주겠다고 하니 오늘 학교일 마치고 카페로 일찍 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끝나자마자 가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인천으로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면 피아노를 갖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조율사 아저씨가 피아노 겉을 다 드러내고 피아노의 내부가 다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내부는 많이 녹슬어 있었고 먼지도 있어 보여 정말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조율하시면서 이 피아노의 상태와 조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느껴졌습니다. 동인천으로 교회를 이사하게 되면 피아노를 못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홀가분하다. 나의 치부와 수치를 여기 버리고 가야겠다. 다시는 이 피아노를 보고 싶지 않다. 피아노를 버리면서 나의 아픈 상처와 과거를 다 버리자라는 속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2학년 때 학원 원장 선생님이 선미는 피아노에 너무 소질이 있다. 나중에 서울예고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키워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아빠한테 하셨고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 부유하지 않았던 살림,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내일 피아노 대리점에 가서 피아노를 사주겠다고 하셨고 정말로 대리점에서 가장 비싼 피아노를 사주셨습니다. 피아노를 샀던 날은 너무 기뻐서 학원에서 배웠던 명곡집들을 몇 시간씩 쳤고 아빠는 피아노를 잘 치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피아노를 연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피아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기뻤지만 사실 피아노를 전공하는 과정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생각하면 엄마와 아빠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도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피아노를 잘 쳐서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셨고 교회에서 반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과정 속에 많은 수치를 느꼈습니다. 예고 시험을 볼 때 아빠의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창피했고 대학에 가서 명품 신발과 가방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과 상대적 비교를 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은 학원을 차려줄 수도 없다고 하셨고 우울과 대인기피 증상이 심해 학원 원장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개인 레슨을 10년 넘게 하며 피아노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뭔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전공을 하면서 20년을 넘게 피아노를 쳤는데 이 피아노는 모두 나의 인생의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최근에 대학원 수업에서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향해 행동하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불안, 우울, 공포,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감정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회피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저는 이 수업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피아노를 잘 쳐서 얼마나 좋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피아노 학원비도 낼 수 없는 형편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레슨비를 제때 내지 못해 원장 선생님이 나에게 눈치를 주어도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냥 버텼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나의 과거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카페에 조율사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 조율을 해주시면서 피아노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가셨습니다. 열쇠 구멍까지 광인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아저씨의 손길이 피아노에 닿아서 새 피아노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과거, 율법적 신앙생활, 수치스럽다고 여겼던 시간들을 다시 재해석하게 해주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나의 마음을 조율해서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피아노 조율 아저씨의 등장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목사님께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글자를 잘 모르십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면 작성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모른 척하거나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가슴이 아픈 것보다 이렇게 못 배운 아빠가 참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나의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빠와 동일시되어 동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더 이상 그림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육의 아빠는 그림자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불순종이고 교만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아팠던 과거, 우울하게 피아노를 쳤던 상처받은 아이, 그 아이의 모습도 나이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나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좀 더 성숙해져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아이도 나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마음속에 드는 나쁜 감정은 다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모두 내 모습이고 그게 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싶었던 피아노. 38년을 나와 함께 했던 피아노를 동인천 교회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픈 과거, 수치스럽게 여겼던 내 인생도 함께 가져갑니다. 내 과거를 버리고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음이 답답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발휘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가로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너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수치가 너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정복할 수 없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수치의 산이 내 인생과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 수치와 나를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그 율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잡지 않겠노라고 다짐해 봅니다. 그림자가 내가 걷는 길을 자꾸 따라오려고 하고 때로는 내 몸보다 커져 있어 나를 삼키려고도 합니다. 이 율법의 그림자를 보며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율법의 그림자가 나를 삼키려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주님의 손을 잡아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나의 수치를 치료해 주시며 믿음으로만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